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 속에 많은 말을 남기거나 눈에 띄는 업적을 기록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이나 업적보다도 놀라운 평가가 아닐까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족보 가운데 비교적 짧은 생애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깊이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300년은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위기의 순간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기도가 단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계획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감하는 밤까지 에녹은 자신 안의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 하루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주일에만 혹은 문제 앞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걸음 속에서 기도가 삶의 호흡이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의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너의 시간 속에, 너의 말 속에, 너의 결정 속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에녹처럼 말은 많지 않더라도 기도로 살아가는 자, 눈에 띄는 행동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며 언젠가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실 날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기도로 세워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잊히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에녹의 삶은 성경에서 단 몇 구절로 묘사되지만 그 짧은 기록 안에는 깊은 영적 메시지와 시대를 초월한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질대손으로 인간의 죄악이 점차 만연해지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에 따르면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놀라운 결말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됩니다. 에녹의 시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시간이 흘러 인류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죄가 세상에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의 후손들은 폭력과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은 점차 왜곡되어 갔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에녹은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교제를 선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일상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건하게 살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은 단절된 일회성의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계, 변함없는 순종, 지속적인 신앙의 여정을 뜻합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순간 자녀를 키우는 일상, 생계를 위한 활동,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요약됩니다. 즉, 기도는 에녹에게 요청이나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에녹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동행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에녹의 삶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은 하루아침의 열정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회성 결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에녹처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행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며 믿음입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역시 에녹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의 삶은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됩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많은 업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던가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로 그의 전 세계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행위로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예배에 참석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등으로 신앙의 깊이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앙은 관계이며 동행은 친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같이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고민하는 대상이 아니라 늘 함께 걷고 말 걸 수 있는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 신앙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영적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구체화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곧 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듣는 시간입니다. 에녹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삶의 질문들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숨결이며 그 연결이 끊기면 동행도 멈추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이는 그가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경청하고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걸이에서 그의 작은 선택과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보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에녹의 삶은 특별한 사역자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는 가정도 있었고 자녀들도 키웠으며 한 시대 속에 살아간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여는가? 하루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는가? 보고하는가? 기뻐하는가? 기도와 말씀을 단지 영적 습관이 아닌 살아있는 대화로 삼고 있는가? 에녹의 삶은 한 번의 대단한 업적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조용한 걸음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에녹처럼 내가 걷는 이 평범한 일상의 길 위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행의 삶을 실천해 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은혜, 곧 이 땅에서도 하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삶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이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 걸어간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을 먼 존재로 밀어두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일상의 동반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새벽이든 점심시간이든 자기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시간은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녹이 300년을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꾸준히 쌓아가는 기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양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비추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말씀을 걷는 삶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순종은 단번에 큰 결단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 거짓을 멀리하는 일, 작은 유혹 앞에서 멈춰서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당신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 한 문장으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전생애가 요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실 수 있는 공간을 내 일상 속에 마련해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정 속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에녹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느니라. 그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짧고도 강력한 삶의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전해줍니다. 그는 성경에 많은 행적이나 기적, 공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표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구절로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에녹은 300년이란 긴 세월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동행은 하루하루의 선택과 삶의 리듬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훈련이었고 결국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영광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녹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동행의 삶은 고립된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이며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며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은 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걷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담대히 응답합시다. 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으로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강단에서 결정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방향성과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얼굴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불안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죄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 백성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모세에게는 혼자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목적지는 여전히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모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인재를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히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사명의 완수보다 임재의 회복을, 목적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더 중요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 없는 사역, 동행 없는 축복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그분의 얼굴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지 않겠다는 영적 태도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교회와 강단, 회복되는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단순한 간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성공은 실패와 다름없다는 절박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는 목적지보다 여정을 함께 하실 분,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확장이라는 외형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고백은 현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사역의 동행자를 중시하라. 축복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러한 태도가 회복될 때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님들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 상담, 사역 준비 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력은 일정의 효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조차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메시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기름 부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중을 감동시키는 설교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동받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로 세울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모든 것은 회의실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무릎 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 없이 움직인다면 결국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임재를 경험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임재의 중심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때 사역의 진정한 열매는 따라옵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역의 앞에 기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와 동행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성도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시도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했던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주의 얼굴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강구했던 장면이 그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교회 성장이나 외적인 변화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그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성도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외부에서도 그 변화를 느끼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장과 부흥, 사역의 열매를 소망하며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약속의 땅조차도 원치 않겠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땅보다 임재, 성공보다 동행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강단도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역은 단지 외형만 남을 뿐이며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결정은 방향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행보가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때 그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 부흥은 회중의 수나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강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재 없는 활동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결정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약속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으로 민족의 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보자의 기도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은 단지 과거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사명과 부르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보자의 책임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중보기도가 단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적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포로된 백성들은 본래 땅 예루살렘을 잃고 타국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땅은 원수의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저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삶의 태도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동행자의 시선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지역의 회복과 평안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피난민처럼 그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그것이 단순히 강제로 끌려간 타지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 국가를 향한 영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정치적인 구조나 인간의 계획이 아닌 중보자의 기도에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변화는 중보자의 골방에서 회개와 간구의 눈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처럼 오늘도 우리는 정치적 불안, 사회적 분열, 도덕적인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민족의 방향을 바꾸고 땅을 고치며 이정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땅은 이 나라입니다. 그 성읍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이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적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민족을 회복시키며 이정자의 마음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 29장 7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절망적인 순간 중 하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철저히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교양을 잃은 백성들의 마음은 시루와 혼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뜻밖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곧 원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끌려온 곳, 자유를 빼앗긴 땅, 고향과 신앙의 중심이 사라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바벨론의 복지를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그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고난의 땅을 단지 고통의 자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사명의 자리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유롭지 않지만, 비록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물러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도시, 나라,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 그 땅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과 땅 가운데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생존하고 조용히 지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아온
바벨론이라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일반적인 감정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린 적국이었고 그들은 지금 원수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분은 원수의 땅, 어두움의 자리, 포로된 땅조차도 회복과 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땅에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는 단지 유다 백성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자신만의 구원이나 유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땅 전체를 위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유다의 기도는 단지 그들의 생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선교적 행위였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는 말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중보기도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거룩한 말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곧 자신의 현실과 직결됩니다. 바벨론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 있으며 후손들도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중보자는 자신의 평안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해졌을 때 비로소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도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아픔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 정치적인 혼란,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붕괴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이전자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의 자리에 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단지 과거 유다 백성이 끌려갔던 물리적 공간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 나라 모두가 때로는 영적인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도시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중보기도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민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죽음의 선고가 생명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 그 중심에는 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진지한 뜻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 자신의 영광이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중보합니다. 주여, 주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주의 백성을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진멸하신다시리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꾸려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민족 전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엑소더서 4장은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악한 하만이 왕의 조서를 조작해 유대인을 진멸시키려 했을 때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용해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은 자칫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먼저 금식과 기도로 중보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유대 민족은 구원받았고 하만은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또한 한 여인이 드린 기도와 순종이 민족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같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중보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방향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단지 말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민족의 고통과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윤리 등 많은 분야에서 혼란과 이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나 하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소서. 민족의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강구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을 막아서서 나를 위하여 그 틈을 막을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이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위한 울타리가 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극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영 간의 갈등과 불신이 깊어지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불안과 물가 상승, 청년 실업 등의 문제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의 불통, 가치 간의 충돌, 이념의 대립,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냉소하거나 혹은 무관심 속에 자신만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중보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은 억울한 현실이자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회복의 길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정치와 흔들리는 경제, 분열된 사회구조는 마치 바벨론 포르게와 같은 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중보해야 할 대상 중 하나는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정할 때 민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기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공의롭고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만 두는 자가 아니라 정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라진 틈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인연 갈등, 계층 간의 불균형, 이 모든 분열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미래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화해의 통로가 되는 기도입니다. 중보자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닙니다. 그들 사이의 틈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듯 중보자는 두 손을 벌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열의 언어를 쏟기보다 무릎으로 나라를 붙들고 대결이 아닌 회복과 화해의 영을 흘러가도록 중보로 싸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중보는 그들이 바뀌게 해달라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나부터 이 민족을 품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릎 꿇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 언론, 지식인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틈을 메우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민족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기도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는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90년대 초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인해서 심각한 인종 갈등과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어 복수나 보복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데이먼주 투투 주교를 위임장으로 임명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에게 자백과 용서를 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치유와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만델라와 투투의 이러한 노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중보기도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와 신앙이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 바벨론 시대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분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과 불안,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문제의 핵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넬슨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들도 그들의 신앙과 기도로 민족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는 기도로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변화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기도해드립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길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회복하며 경제적 난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도록 오늘도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평안을 주소서. 우리가 머무는 땅이 주님의 정의와 진리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 민족의 틈에 서서 부르짖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땅에 새로운 길을 여는 도화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 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으로 사명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 얻은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표제어는 히브리어로 교훈 또는 지혜의 시를 의미하며 이는 이 시편이 독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함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길 때 겪은 고통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이 시편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특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세심하게 지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훈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불확실성과 막막함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여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사명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길을 예배하시고 때로는 곁에서 조용히 격려하시며 때로는 뒤에서 등을 떠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주목하시며 훈계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개척이라는 불확실한 여정 위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향과 선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여정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때로는 훈련과 교정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단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막막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나 사역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이 막막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목하시며 필요한 훈계를 통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처럼 우리 사명의 길을 견고히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기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시선 아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집니다. 이 말씀이 지금 개척과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 누가 함께 해줄 수 있는가?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시선을 전환시켜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떠났고, 그 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발걸음에 그치지 않고 한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의 계보가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철저히 순종의 길이며 그 출발점은 항상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순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 순종은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순종의 첫 걸음을 디뎠습니다. 또한 순종의 길은 결코 안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도 가뭄도 있었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개척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도 자원도 확신도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한 사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아무리 크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내 순종에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순종, 계획이 아닌 기도에서 시작된 사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제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발걸음이 비록 작고 느리더라도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을 때 그 길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있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심히 살피고 계신지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대충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목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셰케드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이는 열심히 지켜보다, 끊임없이 관찰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목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가장 필요한 때에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목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담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길이 험해 보여도 실패할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연결된 여정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목하심 속에서 요셉은 고난의 길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었기에 헛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걸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는 그 걸음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아가는 통로이며 말씀 묵상은 그분의 훈계를 듣는 길을 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걷는다면 설령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뚜렷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될 길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걸음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그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의 길을 걷는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선교사 짐 엘리엇의 삶은 사명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동행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에서 태어나 복음주의적 배경 속에서 신앙을 키워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히튼 대학 재학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안에서 깊이 새겨진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그분을 위해 자리를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이룰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이 고백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닌 그의 삶의 방향 전체를 이끈 신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에콰도르의 정글 깊숙한 곳 문명과 단절된 아우라니 부족, 당시 이름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습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과 폭력성으로 인해 접근 불가 지역으로 분류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은 자신의 안전보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현실을 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한 4명의 선교사들은 준비기간 동안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항공기로 선물을 전달하며 관계 형성에 힘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도와 인내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 1월 그들이 첫 대면 접촉을 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우라니 부족 전사들의 공격을 받고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 모두가 순교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교회에 충격을 안겼지만 동시에 짐 엘리엇의 삶은 죽음을 넘어서도 살아있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 가족들이 복수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부족에게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른 후 와우라니 부족의 수많은 이들이 회심했고 결국 부족 전체가 기독교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던 순종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자기 목숨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참된 개척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삶은 단지 감동적인 순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로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간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는 위험 앞에서도 계산보다 순종을 택했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사명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안전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 짐 엘리엇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개척자입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은 눈에 띄게 크고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명은 매우 작고 평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명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친히 눈길로 돌보며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동행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사명의 길이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가 더딜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한 걸음, 조용한 눈물, 묵묵한 수고까지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시선을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따르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계획과 전략, 빠른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재능보다 기도의 무릎을 찾으십니다. 진짜 사명의 힘은 무릎에서 시작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열매 맺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이며 우리의 사명이 분별되는 거룩한 회의실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확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시선 아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그 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은 때로 결과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과정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곧 승리의 여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길이 옳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 약속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방향을 정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계산보다 기도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계산보다 기도로 사명의 길을 걸어